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고개를 들고 제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날을 품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시절 열심히 기도하러 이제 이렇게 산에 다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83년도에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기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나의 놀라운 변화됨의 모습에 대해서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변화가 된 거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강화도의 한 청년이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먹으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조정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철종 왕이 되었죠.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자 그가 먹던 술도 바뀌고 그가 먹던 음식도 바뀌어지고 그가 입던 옷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땅에 속하고 육체에 속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사단 마귀가 이제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사단은 통곡하고 원통히 여기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게는 오직 내 날만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죠. 내가 배우기 시작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한 날 기념하며 지내죠. 내가 결혼한 날, 내 생각으로 살던 날들, 내가 아파했던 날이었고 내가 소망했던 날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내 날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자기의 삶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해서 내 날만 있죠. 교회를 다녀도 내 날을 만들던 그 수고로운 손길 위에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 날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고 내 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한번,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바로 그 순간이 내 나를 위하여 살고 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분이 이 땅에 거하나 이제 하늘에 속한 순간이 되며 마귀가 통곡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오랫동안 포로로 바빌론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1차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또 세월이 흘러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또 3차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완공하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농경지는 황폐화되었고 사회 경제 기반은 시설이 완전히 미비되었죠. 거기에다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 힘들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말 빛에 찌들리면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이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로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그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할 만큼 했다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 만큼 해보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마음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날이 있다고, 그날이 온다고,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일까? 지난 10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우리가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쭉 하루에 한 편씩 읽었었죠. 읽어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실은 구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날의 약속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날을 선포했던 소망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성탄절로 인하여 내 날을 살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처참한 그리고 비참한 그 시간, 그 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내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에게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원래 이 심판의 날은 마귀와 그 조무래기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함 그 자체였고 사랑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마귀 무리들을 위한 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지옥으로 보내는 이 심판의 그 날에 오직 날 위하여 선악과를 먹던 그 순간부터 사람들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날을 살던 사람들은 비참하고 참으로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의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날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는 단단한 철이 들어갑니다. 부러지지 않는 철, 변하지 않는 그 철이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됩니다. 이 단단한 이 철이, 이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흐물흐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한 철처럼 고집 피우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모습을 보이던 그 자가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날에 감히 그 고집을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통곡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날의 어떤 이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 인생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불살라 사라지듯 잊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길에 금방 살라져버리는 죄와 같이 그가 비록 인생길 살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고 뜨겁게 사랑을 했고 누군가를 그렇게 아껴주었고 그와 더불어 기쁨을 맛보았던 그 소중한 인생이었지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날에는 그렇게 살라버리는 죄와 같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그날에 뿌리와 가지가 남겨지지 않는 인생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뿌리로 삼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은 이 세상의 물질과 욕망이 뿌리요, 이 세상의 인기와 부귀가 가지이기에 감히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들은 그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뜨거운 불용광로에 던져지고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외 없는 아담의 후손이 맞이할 날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 그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날 그날에 고침을 받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요 며칠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죠. 또 그를 한동안 보호하였던 조계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호받겠다고 간 사람이나 보호해주겠다고 한 측이나 다 지금 시간이 흘러보니 다 서로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선을 행하다가도 상처를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용서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세상은 용서할 일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용서할 일들이 쌓이는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상처 없는 곳은 이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이는 단지 악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선을 행하려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 태어나 상처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상처를 받을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치료받게 된다는 거죠.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상처를 받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기에 그것은 상처를 주는 이도 없고 상처를 받는 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누군가는 애통과 후회로 가득한 통곡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그 억눌리고 갇혀있던 자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듯 그 기쁨과 그 건강함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날, 하나님의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날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육신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셔서 그냥 거저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명도 건축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곡식 얻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없게 해결해 주실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날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는 그 성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불평하던 자가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부족한 것이 보여도 감사할 줄 아는 자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이전과는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말하는 어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소가 얼굴에 머문게 되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어도 그것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도 보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하나님의 날에 대한 그 사모함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예가 누구일까요? 그 날을 마음속에 품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한 예가 나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좋은 날들이 많았죠. 기쁜 날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나날들이었죠. 욥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가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슬픈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픈 날, 실패한 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슬퍼했죠. 슬픔이 왔을 때 슬퍼했고, 실패했을 때 좌절했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고, 그리고 원망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시던 그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던 그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던 욥,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그의 욥의 그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날,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신 하나님의 그 날이 있음을 욥이 믿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슬픔을 이기기 시작하고 질병도 견뎌나가기 시작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미움도 견디기 시작하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10배나 나은 더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신뢰와 그날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욥이 품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도 10배의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십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안면 몰수하고 살아야 그래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인은 그 날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이 세상 살면서 슬픔의 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날로 인하여 그 슬픔을 이기게 되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의 나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날로 인하여 낙심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은 충성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기에 사역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에는 하나님의 그날이 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는 그날, 질병에서 구원받는 그날, 근심과 염려에서 구원받는 그날을 우리는 31년 동안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라기 4장 2절 앞부분만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2절 앞부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충성스러운 종들, 힘들어도 견뎌낸 충성스러운 종들, 내 마음의 낙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차 부름받은 부모 세대가 이 우상의 결제기에 교회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름받은 2차, 3차 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된 이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꼭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까?
그동안의 헌신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각교회가 이 땅에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이제 2차 자녀 세대들, 이제 2차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날을 품고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부모 세대가 섬겼던 그 교회를 자녀 세대들이 함께 섬기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을 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날만 가지면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을 향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조차 좌절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저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들마저 그토록 우울해하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날은 없고 자기 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계획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날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매몰되고 육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근심, 끊임없는 염려의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도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 앞에 탈탈 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탈탈 말씀으로 털어보십시오. 무엇이 떨어집니까?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서류, 숫자들, 수많은 후회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근심과 절망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탈탈 털 때 떨어지는 것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하였던 그 날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내 육신의 껍데기가 말씀의 바람 앞에 털털 털릴 때, 잠시 후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좋으신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신 성령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분들께 들려줄 말이 무엇입니까? 날 위하여 중보기도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입술을 떼어 할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했었고 질병도 걸렸지만 오직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살아와 그 모든 고통을 견뎠던 삶의 이유는 그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날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감히 천국 여정을 끝까지 끝낼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옆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들려드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려줄지는 지금부터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앞으로는 오직 그날에 대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갇힌 자 되고 상처받았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상처가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왔노라고. 그것으로 견뎌왔노라고.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께 충성했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